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이들 아시죠? 이제 평생 몇 번 들어보셨어요? 지겹게 들어보셨죠? 저도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남아있는 말씀이 늘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비유 이야기는요, 그냥 음식으로 따지면 묵은지 같아요. 계속 삭히는데 계속 맛이 더 좋아져요. 인생의 맛과 더 어우러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석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자기 이 삶의 적용들을 들어보면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 딱 그거보다 그 밖에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가요 와가지고 시험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시험해서 곤란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묻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 성경학교를 아주 잘 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질문을 쉽게 대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죠? 뭘 하면 영생을 얻나요? 그렇진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한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가?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서 영생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받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구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대답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다시 묻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가장 오래 남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삶은 아마 이거 갖고 씨름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이 쉬우세요? 아니면 이웃 사랑이 쉬우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사랑이 조금은 부담이 덜해요. 왜냐하면 사실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대신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살아보니 어떠세요? 주일날 내가 1시간 봉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2시간을 봉사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2시간을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에 주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 주님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생각한 것만큼의 그 양이 있습니다. 살아보면 하다 보니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양들이 조금씩 이렇게 윤곽에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한 것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양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건 이웃사랑이 해보면 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웃사랑이요, 이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 이거 빼더라도요, 이웃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부부사랑 잘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자녀 사랑은 그냥 애가 달라는 대로 하는데 그 밑도 끝도 없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애들이다 보니까 이 끝이 없어요. 그 약속도 안 지켜요. 마트 가서 사주겠다고, 장난감 사주겠다고 가요. 약속할 때는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안에서 골라. 꼭 들고 오면 2만 3천 원, 2만 5천 원.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해. 그러면 뭐 첫째 그러면 둘째는 또 딴 거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또 둘이 비교하고 싸우고. 이게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거래하는 건지.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또 달라지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로 살짝 빠져볼까요?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봉사단원으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특례가 됐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2년간 봉사하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군복무를 대체해서 했었어요. 그렇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첫날부터 멘붕인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게 첫날 이제 나라에서 가서 이제 할 때 쓰라고 옷이며 뭐 안전하며 공구며 이런 거를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제 자리와 옷장에 이게 걸어 놓으면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반갑다고 하고 나는 누구고 뭐 그 나라는 인사하는데 10분 걸려요. 너희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이거 일일이 다 물어봐요. 10명이면 10사람 내 족보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자기 족보도 다 알려줘요. 뭐 자녀 이름까지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한참 하고 나면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 다음에 훅 들어와요. 저 옷 나 주면 안 되냐. 그리고 나 안전화 다 없어서 쓰레빠 신고 있는데 너 안전화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들어와요. 첫날부터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떠나는 되니까 제가 카메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좀 자주 찍어줬거든요. 그거 자기 달라는 거예요. 3명이 심각하게 왔어요. 떠나는 그 마지막 전날 3명이 와서 하기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미스터 최 그 카메라 좋아 보이더라. 3명 중에 누구한테 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아요. 주는 건 일단 기본 사실이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건 결정되어 있고 셋 중에 너는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그 비전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단원이 와서 그 카메라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진샵을 열었던 그 친구가 정말 부자가 돼서 집도 졌다. 그런데 내 사정은 어떻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내 사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카메라를 주면 우리는 이디오피아 최상급 원두 2봉지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돼서 이거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라서 너희들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예의 범절사 그게 또 통하나 봐요. 그러더니 결론은 네가 한국 가면 카메라 3대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 갖겠다고 됐어요. 뭐 떠나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몇 년이 지나서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이제 동기인데 이제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참 할 일이 없었나 봐요. 휴가를 쓰다가 쓸 데가 없어서 이디오피아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형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언제 보내냐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이렇게 웃으면서 추억거리가 되고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들 만나도 그냥 웃으면서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간과 기간이 되고 나라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더 밑도 끝도 없어요. 유엔에서 식량을 많이 도와줘요. 그럼 항구에 와서 이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휴머니테리언 어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리포트가 올라와요. 작년에 식량을 도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내 사정상 트럭이 없어서 1년째 식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번엔 트럭을 주세요. 이렇게 리포트가 올라와요. 그럼 이제 또 트럭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닦아주고 창고 져주고. 여러분 이게 국제기구니까 남의 일 같지만 이 현장에서나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우물을 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 그것도 벌써 20년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은 안 그러리라 생각이 들지만 경쟁을 붙여요. 그러면서 이제 가불이 바뀌고 돕는 사람이 이게 손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파줄 테니 우리한테 일을 맡기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파주라고 갔더니 딴 데서 이미 파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미 파져 있으니까 뭐 돈으로 달라 뭐 별의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났었어요. 그러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힘든 일이 뭐냐면 일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이웃사랑이라고 했던 좋은 마음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래서 봉사단은 2년 끝나고 나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정신검사를 받았더니 결론이 왜 아프리카에서 온 단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냐는 거예요. 살아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배들이 다 이해가 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됐어요. 점점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하면서 살고 이웃사랑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못해 먹겠다. 네. 여러분 이웃사랑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학자가 말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주 무겁게 들려요. 예전에 한국에만 있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지 제정신으로 갔겠어요? 가보니까 이웃하기 싫어요. 나올 땐 싸우고 나왔어요.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왔어요. 아직도 갈 생각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님들 삶을 보면 저는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요, 애 사랑하는 것도 도대체 못 따라가겠어요. 아내를 목사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요 율법학자의 말이 진짜 현실적인 말이에요. 내 가족도 이웃으로 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다 어렵다는데 도대체 누가 이웃사랑의 범위를 밑도 끝도 없이 넓게 잡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탁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36절 37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웃이 됐나요? 여기 뭐 예수님 옆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친해져서 같이 밥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받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한테는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마 지금 처음 이제 뭐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저처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웃으로 둔 적이 잘 없을걸요. 어쩌다 보니 누구 통해서 어떻게 와서 정말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삼아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면요, 이웃사랑은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해보면 그래요. 안 해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힘이 되는 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예요. 너도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으니까 예수님 본인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큰 은혜를 줬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도 이제 도저히 사랑할 필요 없는 사람, 사랑해서 별 도움 안 되는 그 사람, 길가에 죽은 시체처럼 있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도 포기했대잖아요. 레위인도 포기했대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포기했으면 그 사람이 매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죽은 시체처럼 보였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시체라도 어떻게 잘 묻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은요 정말 오지랖 넓은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말씀은요 심판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임금이 와서 싹 사람들 다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싹 나눠요. 그래서 한쪽 사람은 천국, 한쪽 사람은 지옥, 그럽니다. 한쪽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라, 그리고 한쪽 사람은 영원한 불에 집어넣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던 사람은 천국,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안 준 사람은 지옥, 그러는 겁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버려 둔 사람은 지옥, 옷을 준 사람은 천국,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양쪽이 다 아우성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40절 45절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40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4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려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좀 잘 붙여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비유로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은요 진짜 타락하고 이 속은 시꺼멓기 때문에 좋은 말씀,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실천해 봐야지 이 정도로 탁 던져놓고 말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생각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이랑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우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상황에서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이 봤을 때 그냥 뭐 두고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이랑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심판자 예수님이 그 모양 그 꼬라지로 거기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심판대 앞에 서긴 섭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라는 그 증거, 그 삶, 내가 살아갈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증표는 뭘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선행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 밥을 사고 옷을 입히고 잠잘 때를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야 영생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라요. 영생을 주었으니,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줬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극히 작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도와줘봤자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 남들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안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불안해져요. 사단이 와서 자꾸 흔들어요. 거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지만 너 그렇게 삶을 봐봐,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삶이 계속 흔들려요. 굳건한 삶을 살려면, 심판대 앞에서도 영생받았다는 확신 갖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예수처럼 보이고 그 예수님을 살려야겠다는 확신과 실천에 대한 강한 삶으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를 살려내는가? 내 옆에 있는 숨은 예수님을 살려내는 거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 내리고 이렇게까지 은혜 받았었을 때는요, 언제였냐면 조선시대 말기, 나라를 빼앗길 그때였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학교하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나라도 포기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포기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요, 중국 가려다 인도 가려다가 어찌어찌 돼가지고 한국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먼 이야기지만 저 경남에 가면요, 창원에 공동묘지 저 한쪽 끝에 가면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늘 문이 잠겨 있어서 사무실 가서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 정말 이름도 없는 분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냥 오셔서 그냥 공동묘지 같은 산에서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동안 들었던 소식들 가운데 참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가 끝날 때 돼서 새 이야기 한다니까 좀 긴장하실 텐데, 이야기는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이야기예요. 작년 이맘때 이제 코로나로 대구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기독교 재단 병원에서 민간 병원이니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진 않았어요. 코로나 전담 병원은 국공립병원이 지정되거든요. 민간 병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일반 진료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겠다 그래서 병상을 비웠대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받았어요. 작년 소식으로는 몇백억 손해를 본 거예요. 병원이 몇백억 손해를 봤으니 그 병원 간호사고 의사는 어땠을까요? 죽을 고생한 거죠, 진짜.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 아들이 그런 병원 의사라면 그렇게 되면 어땠을까?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것 같아요. 내 딸이 그 병원 간호사였다면 다른 병원 이직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호사님들 그 사진들 보신 적 있죠? 얼굴에 밴드하고 막 깊게 패인 자국 있는 거. 그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병원은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떠안고 있지만 해결이 정말 어려웠었다고 해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원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병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병원이 그냥 병원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 재단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그 수백억에 어떻게 일조하긴 못하겠지만 참 그렇게 제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근래 들어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치킨 이야기, 치킨집 이야기? 이 뉴스가 한 달 내내 아주 인터넷을 계속 들들 뽑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는 이제 그래요. 저 홍대 근처에 있는 치킨집인데, 홍대에 제가 좀 잘 알지만 연남동, 홍대, 연희동 진짜 지금 난리거든요. 임대료는 엄청 비싼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치킨집이 잘 될 리가 있겠냐고요. 거의 치킨집이 정말 수두룩빽빽하거든요. 배달해도 어려울 거예요. 사장님이 근심에 쌓여서 이제 낙담에 있는데, 자기 가게 앞에 이제 초등학생 애 하나,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서성이더래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동생이 치킨 사달라고 형을 괴롭혀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형한테는 5천 원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없고 이제 할아버지인가 할머니하고 같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5천 원을 쥐고 길바닥에 나왔는데 그 5천 원 가지고 치킨 먹을 수 있나요? 그런 집 있으면 뭐 난리 났죠. 그 치킨집 사장이 자기도 장사 안 되는데 좋은 일 하자고 데려와서 그냥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대요. 초등학생 동생애가 이게 철이 없으니까 또 몇 번 더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올 때마다 잘 대접해서 보내고 한 번은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냈대요. 형은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철이 일찍 났나 봐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본사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 치킨집 사장이 본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사진 찍어 올렸어요. SNS에. 그게 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인터넷을 달고 한 2주 지났더니 이제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근황이 계속 올라와요. 지금도 계속 궁금해서 보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 배달 주문이 오는 거예요. 강릉에서 주문하는데 그 강릉까지 치킨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그냥 치킨은 받은 걸로 하고 사장님 돕겠다고 그냥 전국 각지에도 주문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도 주문이 많아서 영업을 중단했대요.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뉴스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만 주문해 달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우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를 더 돕겠다고 본사에서는 장학금을 주겠다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 그 형이 좀 철이 일찍 아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소식이 지금 인터넷에 엄청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형제, 또 그 치킨집 사장님, 그리고 치킨집을 도와주겠다고 주문 폭주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축복 안 하시고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누가 글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어도 참 제 마음은 따뜻해진 소식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여학생을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엄마가 여학생 찾는다 그러면은 무슨 애를 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어렵게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애가 편의점 가서 엄마는 뭐 1,000원, 2,000원 줬는데 먹고 싶은 걸 잔뜩 끌고 모아서 계산대 위에다 올려놨나 봐요. 그러니 어떡해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냥 뺀 거죠. 근데 애가 그걸 다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들고 올 수 있는 게 한두 개인데 이것저것 들고 오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그 누나가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걸 다 결제를 해줬대요. 그러니 신나가지고 그냥 싸들고 온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그 언니인지 누나인지 아는 그 여학생이 뭐 한 주 후에 언제
편의점에서 또 보자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했대요. 그 여학생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 눈에는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다들 죽겠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요, 분열과 갈등과 이기주의와 소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는 차 타기 힘들지만 외제차 타는 사람들 더욱더 많아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 나라, 힘들다고 하는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작은 사랑 하나에, 작은 선행 하나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 호응하고 있고 응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소식을 쭉 들으면서 제게 도전이 되어와요. 내 옆에 숨어서 내게 물 한 잔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 얻어먹으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배고프게 숨어있는 예수님이 나한테 야 종민아 너 밥 좀 사라,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어딘가 숨어 계신 예수님이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의 힘을 보고요, 내 주머니를 보면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숨어 계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하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마음도 다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요구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정서 모든 게 갈 길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어디 나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사랑의 길을 우리가 뚫어내는 겁니다.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영생 사는 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길일까요? 여러분, 베풉시다. 그렇게 사는 길이 영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헤프게 베풀어서 주변에 어디 숨어 계시는 모르는 예수님도 내가 베푸는 그 선행에 덕보면서 살게 합시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숨어서 서성이고 있는 예수님, 내 눈에 띄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작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 눈에 뜨이는 그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정말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불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주님,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힘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모르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삶과 내 교회와 우리 주변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